그리고 그들에게 이름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남자는 아담이라, 여자는 하와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창조일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기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태어나는 과정, 그 과정 가운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부모를 통해서 가장 먼저 받게 되는 귀한 선물이 바로 이 이름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내게 주어진 그 이름은 평생을 내가 사는 동안 그 이름과 나는 하나의 몸입니다. 동행합니다. 그 이름과 나를 따로 떼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우리는 없습니다. 성인제는 나고 나는 성인제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성인제라는 각자의 이름은 나 자신에 관한 가장 어찌 보면 기본적 그런 표현입니다. 나의 삶 전체도, 나의 어떤 인격도, 나의 어떤 성품도, 나의 삶의 모든 흔적도 그 이름에 담겨 다른 사람에게 표현되어지고, 또한 이름에 담겨 또한 사람들에게 기억되곤 합니다. 아, 성인제, 아, 그는 목사야. 성인제, 아, 그는 잘생겼어 하려니까 조금 마음이 조금 이상해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누군가의 이 이름에 따라서 불합니다. 이렇게 표현되어질 뿐만 아니라 먼 훗날에 보면은 아, 성인제, 야,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었어, 또는 아, 참 욕심 많은 사람이었어, 이렇게 우리는 기억되곤 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생각보다 이 사람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가, 중요하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섭리 안에서 그 이름이 소중합니다. 노아, 모세, 다윗, 사무엘처럼 그 처음 그 이름을 부모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은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삶을 살아내고 또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일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사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는 종종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 오늘 말씀처럼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이름을 다시 한번 바꿔주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또는 시몬을 베드로로, 사울을 바울로 이렇게 이름을 새로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입은 것이죠. 하나님의 어떤 뜻과 섭리 가운데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변형시켜줍니다. 오늘 본문도 17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어떤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아브라함의 어떤 과거의 이름이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미래 이름입니다. 여기서 이 아브라함은 고귀한 아버지, 큰 아버지라는 어떤 그 뜻을,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아브라함은 이 자신의 이름 안에서 개인적 삶을 살아내는 것이었고, 두 번째,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로 사명적 삶을 살아내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아브라함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자신의 어떤 비전이 있지만, 아브라함의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이어야 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지게 됩니다. 일방적 은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원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섭리 안에서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그 고향을 떠나야 했고, 또 아버지까지 떠나야 하는, 그래서 가나안의 어떤 순례자의 그런 삶을 살아내야지만 했습니다. 아브라함 개인을 위해서라면 아마 이 갈대아우로 나와야 될 그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 갈대와 우르에 있을 때도 그 이름 안에서 보여지듯 제가 설명했죠. 아브람, 처음 아브람은 큰 아버지, 고귀한 아버지,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 뜻에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느낌상 뭔가 다른 사람보다 수준 있는, 어찌 보면 차원 높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아마 생각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갈대아우르 나와야 될 이유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서 떠나 이 가나안의 어떤 순례자가 되는 데에는 분명한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반복해서 그를 받았습니다. 그 처음 자손에 대한 그런 언약, 자손에 대한 그 언약을 주셨으니 창세기 12장 2절, 1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15장 15절에 보면 그를 이끌어 밖으로다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또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어떤 사명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담겨있는 그런 복들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땅에 대한 그런 약속도 주셨습니다. 15장 7절에 보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 너를 갈대아에 있는 우리에서 이끌어낸 나 여호와다. 이렇게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참으로 엄청난 그런 약속들입니다. 이 엄청난 그 약속을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어떤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약속들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 그 약속들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마도 이런 약속을 받을 때 아마 때로는 감사하고 때로는 감격하며 때로는 많이 흥분했을 것입니다. 이 약속들이 언제 실제가 되지? 언제 이루어질까? 이달 안에 이루어질까? 올해 1년 안에 이루어지겠지. 아마 흥분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받은 언약, 그 언약의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한데 내가 확실히 받았는데 이 약속의 말씀들이 어떤 삶에서 또 인간의 어떤 계산 안에서 실제가 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시간이 응답을 받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는 많아서 늙어져 가는데 시간이 갈수록 자신의 몸도 사람의 몸도 가능성이 정말 희박해져 가고 있는데 그래서 때로는 어찌합니까?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그만두고 싶고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어떤 확신이 없어서 하나님을 몰라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아닙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이 그만하고 싶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적 없습니까? 놀랍게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정말 받았을 때 이 아브라함처럼 이 아브라함의 삶의 실제가 되기까지 많은 과정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아브라함이 어쩌합니까? 아브라함은 결국은 그 말씀대로 실제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한때 내가 은혜 받았을 때 어떤 응답 받았어. 어떤 응답 기쁨을 체험했어. 이 세상 다 된 것처럼 정말 기뻤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내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도 강림했으니까 이제 내 삶은 아마 시온의 어떤 대로가 펼쳐지듯 아마 잘 열릴 거야. 그런데 뒤돌아보면 아브라함도 요셉도 많은 일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받았던 그 약속의 말씀들이, 그 받았던 그 은혜들이 눈앞에 이렇게 실제로 여기까지 많은 확인 과정들, 그 시간들이 필요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게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약속의 어떤 말씀을 보고 그 약속의 말씀이 실제화되기까지 우리가 기다렸는데 우리의 기다림만이 있는 것은 아니었더라. 이 안에 하나님의 어떤 기다리심도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기다림보다 하나님의 기다림이 더 간절했더라. 오늘 그 하나님의 기다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에 대해서 이사야서 30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니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기다림과 하나님의 어떤 기다림,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기다림과 언약의 말씀을 받은 우리의 어떤 기다림, 우리의 안에서, 우리는 이 안에서 때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씀이 하루라도 우리는 빨리 정말 눈앞에 보여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아마 이것을 다 사모합니다. 하나님도 내가 너에게 정말 약속을 주었으니까 이 약속 하루라도 난 빨리 내가 주고 싶어, 이루어주고 싶어. 여기에 축복을 원하고 은혜를 원하는 나와 또한 축복을 주시고자 정말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과의 어떤 공동 분모는 있다,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차이는 뭘까? 하나님의 기다리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이 정말로 실제화되기까지 하나님에게 사실 어찌 보면 준비 과정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한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창조자인데 창조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 한마디로라도 무엇이라도 지금 이루어내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어떤 시간과 환경 그 상관이 없다. 바다를 가르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소경도 눈에 뜨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렇다면 그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어떤 기다림과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화되기를 무단히 기다리는 우리의 어떤 기다림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사람은 언제나 이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 안에서 우리가 기다리고 환경에서 우리는 기다립니다. 하나님 빨리요. 하나님 빨리 주세요. 더 좋은 환경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성장을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가 원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지 못해서가 아니라 성장하지 못한 가운데 주어진 그 복은 결국 복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부모가 그 자식에게 큰 돈을 주지 않는 그 이유, 자식을 내가 의심해서가 아니라 자식이 그만큼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이 늘 충돌을 일으키죠. 자식이 이야기합니다. 엄마, 내 나이가 몇인데 나 대학교도 졸업했어. 나 성인이야. 아빠, 내가 이만큼 내가 컸어. 아버지, 나 못 믿으세요? 그런데 부모는 그 자식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성장해야 한다. 지금 현재 내 자식으로도 지금 보기에는 어찌합니까? 보기에는 너무나 좋아. 그러나 적어도 부모가 가진 어떤 능력 안에서 부모가 무엇이라도 해줄 수 있을 만큼 자녀가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부모가 그 아이의 성장을 기대하면서 책망도 합니다. 너희는 집에 나가. 이러기도 했죠. 그러다가 결국 어찌합니까? 부모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자녀의 어떤 성장을 기대합니다. 자녀의 성장은 부모의 아마 큰 기쁨일 겁니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부모에게 가장 큰 축복은 뭐냐? 부모보다 자식이 더 커가는 것. 어떤 인격에서 또는 어떤 그릇에서 이것이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이다. 성도의 어떤 성장은 이 말씀을 받은 어떤 언약 받은 우리들의 어떤 성장, 그것은 하나님의 큰 기쁨이 아닐까. 왜? 무엇이라도 내가 담아줄 수 있을 만큼 네가 성장했기에. 그런데 자식이 성장해야 하는데
성장이 그렇게 쉽습니까? 왜 그럴까요? 성장은 광야에서의 어떤 성장이고 좁은 길에서의 어떤 성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상 앞에서 내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나이 먹었다고 해가지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잠시 모세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난 이 모세. 모세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 가운데 모세는 어찌합니까? 태어나서 또한 궁궐에, 그 궁궐이라는 최고의 좋은 환경에서 40년 동안 성장합니다. 최고의 학문을 다 배웠습니다. 모든 행사에 능할 정도로 그는 지혜롭고 똑똑했습니다. 그런데 나이 40의 모세에 대해서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내가 좋아하고 애굽의 부분보아보다도 믿음 안에서 내가 사명 안에서 어떤 신뢰 안에서 그 열정에서 이 모세는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주님, 나 이제 준비되었습니다. 나 이제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모세가 앞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곳은 광야입니다. 모세가 근데 이 광야를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이 난 다 갖추었다. 나는 실력도 있고 나는 한 체질도 있어 했는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광야로 그냥 보내십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을 미리 경험시킵니다. 그 안에서 모세는 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어떻게 성장시켜요? 그리스도인에게서 최고의 성장은 뭐냐? 어떤 내 실력, 어떤 재주가 아니다. 딱 하나. 하나님 아니면 안 돼. 여기까지. 광야 40년 내내 이 모세의 가능성은 희박해졌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재주? 별거 아니구나. 내가 어떤 열정? 그런 거 다 내려놓습니다. 재주 다 내려놓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이 다가오십니다. 가난하고 있을 것이 없고 힘들어서 하나님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 모세의 성장은 어떤 성장이냐?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 따라서 그 가난의 그 열정, 그 여정길을 갈 때 모세가 가는 길은 이쪽인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엉뚱한 방향으로 가리킬 때 나는 이 길이라고 알고 있는데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 말씀 앞에 그 환경 앞에 아멘하고 순종할 정도의 모세의 성장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모세는 단 한 번도 왜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왜요? 하지 않습니다.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방황하게 하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40년을 있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백성들을 가나안 백성으로 바뀌는 것, 가나안 백성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가나안 백성, 이 가나안 백성답지 못한 그 성장하지 못한 가운데 가나안 쪽으로 어떤 환경만 변화된다면, 그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그 가나안도 가나안이 아닌 것을 하나님은 아셨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장해야 됩니까? 광야인데 광야가 아니야. 내게 고난인 것 같은데 이건 고난이 아니야. 이 정도의 성장을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이 아브라함에게 심겨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언제 그럼 실제화되었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눈으로 보여졌을까? 나이 99세 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온 지 24년 만에? 어찌 보면 이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 나이 99세에 24년?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하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약속이 실제화될 만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의 어떤 성장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성장하여
영육간의 조금 최고의 어떤 결정에 올랐을 때 그동안 언약의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확증시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2절에서 5절까지 읽어봐야 되는데 5절 한 절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무단히 이제까지 24년 이상 정말 기다리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니까 네가 성장했구나. 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온 이 아브라함의 그 옷을 벗어버리기까지 24년이 걸린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의 어떤 성장으로 우리는 달라져야 한다. 즉 내 개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아브라함의 신앙은 내가 원하는 나였고 아브라함의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도 담아주실 수 있을 만큼 나는 성장을 나는 과연 이루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환경에 매여서 하나님 언제요? 이렇게 말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 더 성장해. 너 빨리 좀 성장해. 내가 너에게 베풀었던 그 언약이 정말 실제화될 수 있도록 너 성장해. 이것이 하나님의 오늘 마음이 아닐까. 하나님의 어떤 원하심까지 이 아브라함으로의 이 성장,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한번 성장하고 다시 한번 그에게 확증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그에게 새롭게 언약을 주시는데 무엇을 표현하느냐? 그에게 할례를 명합니다. 그것이 17장 10절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몸에 어떤 삶에 하나님의 증표입니다. 증표. 그러니까 누구에게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 이 증표가 할례. 그러니까 환경이 뭐라 해도 오늘의 어떤 삶의 그 현실은 무엇이라 해도 내 몸에 어떤 내 삶에 하나님의 흔적, 그 흔적을 담아내라.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 아브라함.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은 때로는 어찌합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정하게 합니다. 때로는 자식들도 그러죠. 엄마 하나님 그렇게 믿어서 뭐 잘된 거 있어? 때로는 바보가 되어서 지금보다 어찌 보면 10배나 더 가난하고 10배나 내가 더 병들어도 내 마음속에서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하나, 내 몸에 하나님의 증표가 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예배자로 올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아닐까. 세상은 이해 못하죠. 때로는 가족도 이해 못합니다. 아니 나 스스로도 내가 나를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이제 아브라함의 성장을 하니 아브라함이 받을 수 있을 만큼 그 시간 안에서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놀랍게도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제 어찌합니까? 아들을 주십니다. 그것이 21절입니다. 21절에 보면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에게 네가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놀랍게도 어느 순간 내가 믿음이 내가 성장하니까 하나님은 이제 시간 안에서 우리에게 확신할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내년 이 시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눈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능성이 없었던 사라의 어떤 배가 점점 이삭을 통해서 이삭이 당겨짐으로 말미암아 배가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은혜 아닐까. 이제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했지만 내가 믿음으로 가야 하는 그 아브라함에게는 적어도 그 말씀들이 막막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년 이맘때 그리고 시간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제는 환경 안에서 배가 불러오는 그 모습, 그 사라의 그 배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또한 영원을 보고, 놀랍게도 이 아브라함에게 이것이 축복일 수 있는 그런 이유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언제 정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인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는가, 언제 이삭을 주셨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최고의 어떤 성장이니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이삭을 또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 그럴 때 아멘, 그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할 수 있을 만큼 그가 성장했을 때 이삭을 주셨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우선은 우리 복을 주신 것을 우선 많이 받고 누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복을 우리는 어떻게 지키다가 그만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에게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이 성장 과정에 따라 귀한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갓난아이는 지구가 멸망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엄마 손만 있으면 됩니다. 걸음마를 옮긴 아이가 귀한 것이 따로 있고, 청년 때 정말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결혼한 후에 귀하게 여기는 것, 나이 많아 늙은 후에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 다 달라져야 합니다. 결국은 죽음을 본 후에 부자와 나사로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가장 귀하게 지금 여기는 그 모습이 여러분 현재의 영육간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내가 버렸노라.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사울이 바울되는 것은 은혜지만 정말 바울이 바울되어지는 것은 더 큰 은혜여야 합니다. 시몬이 베드로 되는 것도 은혜지만 베드로가 베드로다워지는 것, 어찌 보면 그것이 더 큰 은혜입니다. 목사가 되는 것도 은혜이지만 목사다운 목사가 되지 못한다면 어쩌면 목사의 삶은 불행일 수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다워져야 은혜이고 성도는 성도다워져야 은혜입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는 성장하고 있다 생각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원하심은 무엇일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담고 보니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기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다면 언젠가 눈앞에 가능성이 내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어떤 처절한 그 삶 가운데 그 현실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 은혜 부자가 진짜 부자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은혜가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